아멘. 할렐루야. 자,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돈이 거듭나야 산다 16번째 시리즈로 오늘로써 이제 이번 시리즈는 마치는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삶 속에 적응되는 믿음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해석을 한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결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19절, 20절이 두 절이 종합해가지고 이제 땅과 하늘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땅은 보물을 쌓아둘 때가 못 된다. 거기는 전과 동록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전과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한다. 그럼 땅은 어디냐?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있는 삶 속에서 땅에다 뭘 자꾸 남기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또 이 요한복음 6장 27절 이하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 썩을 양식은 바로 뭐냐? 땅에서 먹고 땅에서 살고 땅에서 죽는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땅에다 쌓아놓고 사는 삶, 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메조리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먹고 사는 거, 이것은 결국은 공수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그런 공수레,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땅에는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 하늘이 바로 뭐냐? 하늘이 바로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 또 하늘이 뭐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삶이다. 그것은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아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말씀이 된다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느냐, 오늘까지 이제 4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100가지 부자 되는 원리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가 바로 오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땅에는 아무리 쌓아놔봐야 아무 쪽에도 소용없고 다 도둑놈들이 와서 도둑질해 간다.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천국 가는 열차표를 사야 된다. 또 이걸 가지고
지옥을 탈출하는 이용권을 사야 된다. 또 이걸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는 부질없이 가지고 있다가 그냥 눈과 귀가 흐져지고 수족이 풀리고 마지막 영혼이 떠날 때 돈을 움켜쥔들 무슨 성이 있느냐? 그것을 생명 살리는 일에 또 사랑하는 일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에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복된 없어지지 않는 보화가 된다.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즉 뭔 말이에요?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바로 내 마음도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그의 영혼도 하늘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의식의 동물이에요. 이 땅에 왜 왔느냐? 의식을 만들려고 온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갓난아이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면 전혀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뭐 이한김씨 38대 손, 28대 손입니다. 이러는 아이는 없어요. 태어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 젖꼭지를 물려주는 엄마도 의식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의식 못해요. 그러다가 젖을 빨다가 눈을 맞추다가 조금씩 누구를 의식하느냐? 자기 배고픈 걸 의식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울어제끼는 거예요. 또는 소대변을 보고 나서 그것이 자기가 몸에 자꾸 불편해서 울어제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를 의식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눈을 맞추면서 엄마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점점 의식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의식이 탁 깨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의식이 자라면서 자기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바로 이 자기라는 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일도 겪어보고 또 행복한 일도 겪어보고 희비애락을 겪어봄으로 말미암아 지옥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로구나. 이런 것을 이곳에서 느껴야만이 이 세상 떠날 때 그 영혼이 지옥을 가면은 지옥이라는 걸 의식하게 되고 그 영혼이 천국을 가면 천국이라는 걸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걸치지 아니하고 바로 사후의 세계로 가면 전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의식이 천국에 와 있는지 지옥에 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결국은 바로 뭐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한 영벌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영생으로 갈 것이냐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로 점차 자기의 의식이 만들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슨 너는 천국을 가, 하나님이 너는 지옥으로 가 이러면서 구분하기보다는 심판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을 어디에 쓰느냐, 그 사람의 돈 씀씀이를 보면은 그 사람의 가는 영혼이 결정지어지는 거죠. 이 땅에다가 보물을 자꾸 쌓아도 그럼 그 사람은 이 땅이라는 땅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땅 속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땅 짓자. 땅에 갇혀있는 지옥.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뭐예요? 마음이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눈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눈이 있어요. 감기지 않는 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관심, 볼관자에 마음심자, 자기가 보는 마음, 그 보는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의 몸을 밝게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몸을 어둡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 보물을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 말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 떠날 때 육신이라는 눈은 죽어요. 그래서 눈동자도 죽고 눈 시신경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자신의 의식의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식의 눈이 보여가지고 무한한 내세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의식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눈이 어두면은 주위를 보지 못하고 자기 몸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깜깜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기리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응용하고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사람 마음은 한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한 마음 안에서 두 개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가 더 중요하든지 하나가 더 경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을 섬길 것이냐 만모 신을 섬길 것이냐,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것이냐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둘 것이냐, 눈이 깜깜해가지고 헤매면서 인생을 살 것이냐 깜깜한 곳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눈이 밝아서 밝은 곳을 향해서 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어디에 달려 있느냐.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냐 돈이라는 물질을 더 중히 여길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생과 저 생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나고 나면 그냥 다 없어진다. 의식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 살아왔던 경험들도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대로 저생으로 다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과 저생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저 세상에서도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평상시 24시간 365일 주일날 교회 갈 때만 빤뜩 하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시간들은 다 돈 생각으로 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어떻게 하면 출세하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남을 지배하면서 남에게 대접받으며 살아가는가. 자기 중심으로 꽉 차서 그리고 살던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교회 가서 1시간 예배를 봤어도 그 사람이 저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무슨 인포메이션을 얻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중요하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뭐가 주체고 뭐가 객체인지를 구분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덜 귀하고 재물이 귀하다 이렇게 집중해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리고 살다 보면 뭐가 바뀌느냐 하면은 목숨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음식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의복이 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바로 목숨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 살지 않고 의복을 위해 살고 음식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같지만은 전혀 달라요. 결국은 이 간만의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행복을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날마다 무엇을 다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 내 영혼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이 느낄 때 그게 행복이지, 자기 몸뚱아리에다가 최고급을 두르고 다닌다고 자기가 먹는 음식이 최고를 먹는다고 절대 그것이 그 사람을 천국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바로 다 연결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18절부터 지금까지 읽은 25절까지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기서 또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은 순서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을 섬기며 살면 자기라는 존재가 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귀하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그냥 돈 1,000원 때문에, 1,000불 때문에 사람을 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재물을 쫓아 사는 결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말은 바로 뭐예요? 자기도 새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남의 영혼을 새보다 못하다고 여겨서 총으로 쏘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그렇게 쏜다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본질 아닌 것이 덮어버리고 주장하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아이고 이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막 저축한다 그리고 막 어떻게 하면 그냥 갑작스레 닥칠 어려움에 대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빠져버리면은 사람 심리는 거기에 빠지면은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돋보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현미경으로 살아갈 때도 있어야 되지만은 망원경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망원경으로. 망원경을 가지고 전체를 보면서, 즉, 삼라만상을 보면서 그 삼라만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식물들을 보면서, 저것들은 일일이 저희들이 뭐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뭐 가서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염려도 안 하는데 저 삼라만상은 다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생명을 유지하는구나. 목숨이 유지돼 가는구나.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들이다 그냥 어떤 그 현미경만 들여다보면은 망원경으로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는 날마다 잘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주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자기를 몰두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정신적인 착란까지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불구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나는 뭐에 빠지느냐?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정신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착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학에 빠져 있고 자학 몰두에 빠져 있고 얼마나 우울증에 빠져 있고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과 인간의 마음과 물질과 인간의 관심도와 인간의 눈, 관심, 바라보는 거 이게 다 연결돼서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정신분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정신신경 비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이것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을.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을 그 사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바라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의가 내게 임하소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구하면 뭐 밥이 나옵니까? 옷이 나옵니까? 그걸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 외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살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삼라만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삼라만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 다 주신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결국은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염려한다.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사람들이 불면증에 걸리고 왜 신경쇠약에 걸려요? 지나친 염려와
지나친 자기 도취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천국으로 살면 그게 천국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 100가지 부자가 되는 방법, 또 100가지 부자의 삶을 이제 23가지로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21가지를 얘기했고, 이제 22가지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생활을 하느냐? 미래의 수입을 앞당겨서 사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첫째, 물건을 살 때 당장 이 물건이 필요한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구입해도 되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필요치 아니한데 1년 후에 필요한데 또는 몇 개월 후에 필요할 수 있을 텐데 우선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해가지고 욕망에 끌려가지고 덜커덕 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볼 때는 막 구미를 남기는데 두 번째 보고 세 번째 보면 첫 번째 봤던 그런 욕망이 아니야. 점점 시들어져. 그래서 매력이 없어. 아, 이걸 내가 그때 왜 샀지? 그때는 보기도 좋고 이걸 입으면 멋질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시들시들해. 그래가지고 물건을 어디서 많이 사요? 코스코에서. 거기는 애니타임 리턴이 되니까.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갔다가 리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비싼 물건을 리턴 못하는 데서 살면 그건 고스란히 소비가 돼. 그건 쓸데없는 걸 쓰는 건 낭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지 적어도 3번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살 때. 그래서 야, 이거를 지금 사면은 정말 가치가 이렇게 있을까? 저렇게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서 한번 가치 있다고 결론 내리고 살지 말고 두고 또 가치를 느껴보고 두고 가치를 느껴보고. 그래서 무슨 비행기 티켓을 산다든가 무슨 큰 집을 산다든가 이럴 때 계약서에 그게 안 써 있어도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뭐냐면 3일 안에 취소하면 취소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인했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3일이라는 기간이 그 계약서는 없어도 그게 따라와요. 3일 안에 취소하면 자동 취소되게끔 미국의 기본 모든 거래의 법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3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앞으로 생길 수입을 담보 삼아서 이걸 지금 사면은 정말 그럴 것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다음에 3번째는 바로 뭐냐. 이걸 삼으로 말미암아 위험 요소는 없겠는가. 내가 이걸 삼으로 말미암아 내일 내 수입에 또는 내 무슨 일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게 아닌가.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꼭 뭐 사는 것뿐만 아니라 뭔 계약을 맺을 경우. 그래가지고 이 계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저쪽 어떤 저게 불확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걸 저거 할 때는 그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서류를 이 서류만 보지 말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미 계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지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고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내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다른 걸 잃어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깜빡깜빡하고 하나밖에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전에 계약해버리고 전에 사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지금 이제, 세 번째 했고,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이것을 써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매일매일 금달걀을 낳는 오리가 있잖아요. 오리가 이렇게 닭이, 이 황금알을 낳는 닭이 있어. 그런데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잡아먹어. 잡아먹으면은 지금 당장은 그 닭을 잡으니까 알보다는 좋잖아. 근데 그걸 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뭐가 황금알이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알이 안 나. 낳을 닭을 잡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사람들 많아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정부의 돈을 이제 빈민을 해서 또는 의료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어떤 데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어디 가서 좋은 매물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걸 터거덕 샀다. 그러면 다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로인캄이기 때문에 왜 로인캄으로 다 국가에서 보조해주느냐. 부동산이 없다. 아주 이 사람이 겨우겨우 살아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는데 어디 가서 털코도 좋은 집을 샀다든가 어디 가서 좋은 보트를 샀다든가 그럼 그게 바로 뜬단 말이에요. 컴퓨터에.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매달마다 정부로부터 혜택 받던 게 하루아침에 끊어져 버리죠. 또 노인네들 보면 월페어 받다가 한국에 뭐하러 한번 다녀오겠다고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월페어가 딱 끊어져. 왜? 당신이 빈민인데 어떻게 해서 비행기표 2,000불을 들여가지고 한국을 다녀왔느냐. 당신은 숨겨둔 돈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월페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바로 뭘 할 때는 신중하게 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미국 생활에 있어서 남에게 가서 돈도 꿀 수 없는 형편이고 돈을 꿀려면 저기 은행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비상금을 얼마 정도로 어떻게 어디에다 준비를 해놔야 되느냐.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비상금을 항상 예치하라는 거예요. 왜? 인생 살다 보면 갑작스레 무슨 비상스러운 일이 생기니까. 그럴 때는 그것을 써서 3개월 내지 6개월 생활에 지장받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고 수입의 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다 숨겨놓는 게 좋으냐. 이게 숨겨놓는다는 기보다도 일반 은행에다가 저축해 놓은 것도 좋지만은 진짜 생각이 있고 진짜 알부자들은 그걸 현금으로다가 세이프박스, 뱅크 안에 있는 세이프박스 같은 데다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아무런 절차 밟지 않고 빨리 꺼내서 그 위급한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무턱대고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금 같은 것을 준비를 안 해놔. 그랬다가 어려운 일이 떡하떡 생기면 그때는 뭐예요? 그냥 달러에 달러 이자를 주면서 어디서 구하거나 아니면 사채업자를 구한다든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파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정이요 무너지려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는 늘 벼랑 끝을 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 술 한 잔 걸치면 뭐 괜찮겠지. 술 한 잔이 2잔 되고 3잔 돼가지고, 뭐 어때. 여기는 한적한 데인데 내가 운전해가지고 가야지 뭐. 그래서 운전하다가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그냥 누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보험 커버가 안 될 정도로 뭐가 났다든가.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장이 그 시간에 병신이 됐다든가. 그러면 그 가정은 그냥 휘청하면서 대들보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요, 이제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것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읽어보면 설교문을 읽어보면 좋겠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아까 나눠준다는 얘기는 다 했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요 노후 자금을 마련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늙어가지고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막 다 죽어가더라도 이 노후 자금만은 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도 죽이고 나도 죽고. 한국에 그런 노인네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새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100세 시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털끄덕 뭐 이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애들 쭉 나눠주고, 야 니들 이제 효도하고 잘해.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 일단 결혼하면 남의 식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로다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움켜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돈 못 벌고 병들고 나이 늙어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길거리에 내앉는 상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 자식들도 귀찮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살아가기 힘든데 왜 자꾸 부모님이 이렇게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느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더 드릴 건 많은데 여기까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 쌓아두라. 근데 신영균 그 영화배우 500억을 사회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수백억에 가까운 토지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짓는데 내놨죠. 하춘아 가수가 200억, 진유설이라는 가수 60억, 유재석 30억, 주연발 8,100억. 주연발은 홍콩 영화배우죠. 이렇게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까 사회 환원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이 김장훈이라는 가수는 어머니가 목사인데 이 사람은 버는 쪽쪽 나오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써 200억을. 자,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김영옥이라는 그 탤런트 노인네 88세인데 80억을 이번에 기증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